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설날이 되어서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말로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여러 사진들을 보면요, 비포와 애프터 이렇게 나눠서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포와 애프터로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해 보니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요. 버락 오바마의 사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비포와 애프터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비포의 사진이죠. 대통령 하기 전에는요 저렇게 젊었는데 대통령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저렇게 나이가 든 얼굴이 되어버린 것.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쥐었지만 그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비포와 애프터의 얼굴이요 저렇게 뚜렷하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요 저렇게 귀여운 동물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설날에 다들 어려운 일들이 있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사진하면 여러분이 와 이렇게 할 줄 알고 예상했었는데 1부 때도 안 그러셨는데 2부 때도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물 사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사진을 잘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저 갈색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 옆에 하얀색 검은색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요 비포에는 저랬는데 나중에는요 저 강아지를 훨씬 더 커버려서 저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고요. 저 강아지 한 마리가 또 누워 있는데요 저 머리 위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포에는 저렇게 작은 병아리였는데 나중에는 애프터에 머리 위에 올라서서 큰 닭이 된 애프터의 사진입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이런 사진도 있는데요. 비포에요 치타가 저렇게 조그만 치타가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치타가요 아주 커버려서 저렇게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큰 강아지가 누워 있고 그 위에 조그만 강아지가 소파에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애프터의 사진을 보니까 비포에는 저렇게 작았던 강아지가요 애프터에는 훨씬 더 큰 강아지가 되어서요 그 위에 누워있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일들이요. 또 고양이 사진인데요. 이 정도면 와 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요. 막 너무 귀엽다 막 감격했어야 되는데 고양이 사진인데요. 작은 인형을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나중에 커버려서요. 저 인형이 저렇게 조그매져 버린 거죠. 그렇게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진 사진입니다. 흔히 아마도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 사진 가운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마 성형외과 광고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인데요. 저랬던 얼굴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거쳐서 저렇게 되었다. 비포와 애프터를 나눠져 있지요. 가운데는요 연예인 사진인데 제가 저 연예인을 디스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극명하게 비포와 애프터가 갈리는 그런 사진이에요. 맨 밑에도 그렇게 비포와 애프터로 성형외과의 의사의 손길을 거치고 나니 저런 얼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성형외과 선생님을 왜 은은님이라고 부르는지 의사 플러스 하나님이라고 말해서요 은은님이라고 부르는지요 알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재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경외의 심이 막 일어나서요 은은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성형외과 선생님들은요 비포에서도 애프터의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이 성형외과 선생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의 얼굴에서 애프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성형외과 선생님들인 것이지요. 제가 설날에 조금 우습게 과장된 표현으로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어쩌면 신앙에서도요 비포에서 애프터를 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포에서도 애프터를 보는 눈이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같은 차원에서 제가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선학교회 공동체의 많은 분들은요 표면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간혹 보면 때로 거칠 때가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표정이 굳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행동들이요 좀 험상궂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서 기다리고 참아주고 견뎌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비포에서도 애프터의 모습을 그 희망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포와 애프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요,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기독교 가르침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8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8절의 전반부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얼른 눈으로 보시면요,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8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인데요, 이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이 말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요, 인생살이가 뒤틀릴 때가 너무나 많고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도요, 인생살이가 잘 풀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이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게만 하고 추상적이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 은혜를 말한 것은 어쩐지 공허해 버린 것 같은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럴 바에는 은혜, 믿음, 구원을 말하기보다 치유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가정의 회복을 말하면서요, 또 병고침을 말하고 기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상처치유 설교를요 12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튜브 조회수가 70회가 된 것입니다.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겨우 70회 가지고 막 100만에 막 억 조회수 이런데, 옛날에는요 6, 심할 때는요 2, 4 이랬거든요. 그런데 70회, 60회가 된 거예요. 아마 상상하기로는, 예상해 보기로는 상처 치유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상처 치유 설교를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회 이상의 설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1월 달이 되어서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설교가 올라왔는데 이제 옛날처럼 돌아온 거죠. 4, 조회수 6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상처 치유 설교도 중요했지만 이 에베소 설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나누었던 이 에베소의 말씀을요, 현실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만 해도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설교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것보다는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정 간의 이야기, 병고침의 이야기,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이런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 이런 것들이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진정한 신앙의 맛을 못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새로운 시각을요, 오늘 말씀이 뜨게 하는데 어떻게 먼저 뜨게 하느냐, 우리의 믿기 전 비포와 믿기 후 애프터를 그 차이를 보는 데서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먼저 비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세 가지 우리에게 있었던 비포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이걸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죽음의 이야기, 또 꼭두각시로 살아간 이야기, 진노의 이야기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다. 1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음의 상태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요,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예를요, 설교에서 많이 들게 되는데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진 것이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요, 막 펄떡펄떡 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물고기는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아름드린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푸르르고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요, 성경은요,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죽었던이라는 표현을요, 그래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 죽었다라는 것을요, 에베소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영적 죽음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있는 것, 생명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그 원인을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런 죽음의 상태 가운데, 비포 우리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허물과 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가 무엇이냐를 좀 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조금 벌써부터 표정이 이제 고개를 떨구시며 지루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바울이 쓴 대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뭐 귀납적이나 이야기식으로 제가 설교하면 오늘 말씀이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텐데, 바울이요, 설명하듯 썼기에 저도 설명하듯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비포 죽은 상태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허물이란 말은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영어로 보면요,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말해요. 이게 명사형이고요, 이게 동사형으로요, 트랜스그레스라는 말인데 도덕적, 법적 한계를 넘어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선 것,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서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 허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는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범죄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긋나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이 허물과 죄를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향성은요,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이끌게 되냐면 죽음의 상태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존재적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인용하였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요. 그런데 그분을 벗어난 모든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허물과 죄라고요.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 이게 비포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한 가지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른 한 가지 비포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비포의 일들, 그 전의 이야기, 인간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냐면요, 2절의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 그 가치체계를 따르며 사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비포의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비포의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애프터의 일이 되어버릴까 봐요. 겁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 사고방식, 가치체계를 따른 것이지요.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요, 신학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도요,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1인 양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요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냐니요. 예. 내 마음을 한 대 퍽 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니요. 예.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니요. 이게 되어질 일이 아닌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제가 신학 공부를 했고요,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 안에 시대의 사상들이, 가치가, 생각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심영보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 살게 보면요 이런 글이 있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부모를 닮기보다 세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를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닮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보다는요 인과응보적이고요 가치교환적입니다. 창조적 사고가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가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를 주면요 하나를 받아야 하고, 하나를 받으면 또 하나를 줘야 하는 이런 등가적 사고 속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그 비포의 일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원천인 것이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귀는요 그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유혹이고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요 유혹하고 공격하는 일들이요 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는데요, 특이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요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면서요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격체로 설명하면서요 이 마귀의, 악의 실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원천, 이 마귀의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막아서는 마귀의 존재는요 실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공중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air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중이 뭔가 싶잖아요. 이게 언뜻 들으면요 하늘처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요 당시의 사고 속에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중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공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이 마귀가요 어디와 가깝냐면, 어디와 더 가까워요? 땅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요 실제적인데 이 마귀가요 지금 누구와 가까워요? 이 땅에 있는 우리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원천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따랐다고요. 비포, 우리는 전에 인간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 아래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걸 읽으면요, 저는 약간 삐뚤어지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나빠요? 네, 이게 나쁘냐고요. 그래서 막 삐뚤어지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막 삐뚤어지고 싶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 육체 플러스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러운 인간적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적 욕구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령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들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육체적 욕구,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만났냐면 욕심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욕심을 만나니 폭식과 폭음이 되었고요, 수면욕이 욕심을 만나니 나태해졌고요, 성욕이 욕심과 만나니 음욕이 생겼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연적인 욕구가 죄성을 지닌 욕구로 왜곡되어 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육체와 마음이라고 그 뒤에 표현해 놨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적 뜻으로 생각, 의향, 사고 과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요, 감정, 의지, 이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마음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잘못된 욕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령 교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야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악의에 참 분노가 일어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집착적인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그 인간적인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와 이성이 잘못 표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욕구가 잘못된 욕구와 만나 죄악이 되어버리는 일들,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내 안에서 저급한 죄의 본성들을 만나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재앙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동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2절과 3절에요,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가만히 보셔요. 2절과 3절에. 지금은 고개를 떨구고 성경을 보셔야 할 텐데요,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꼭두각시가 되었고요,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었고요, 잘못된 욕구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첫 번째는 죽음의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 마귀를 따라가는 것, 그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는 꼭두각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비포 우리는요, 세상의 꼭두각시였고 마귀의 꼭두각시였고 잘못된 욕구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전에 우리는요, 외유내환의 상태, 이 복잡한 상태, 밖에서도 문제고 안에서도 문제인 이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비포 우리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2절의 한 단어를 잘 봐야 하는데요,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입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행하여라는 말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말했죠. 죽음의 상태, 세상을 따르는 상태,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상태, 잘못된 욕구를 따르는 거기에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행하다는 말은요, 걷다, 살다, 원어적 의미로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은적으로 쓰일 때는요,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요, 세상을 따랐고요, 마귀를 따랐고요, 그리고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는 그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0절을 보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10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10절을 얼른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 설교의 예고편 같이만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그 지점을 말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다음 주 설교할 거고요. 이 행하는 일들,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들,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잘못된 욕구를 따르는 그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죽음의 상태, 그리고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3절의 후반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상태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상태가 그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세상을 따라가고요, 마귀를 따라가고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비포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정죄,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얼핏 하나님과 진노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아요.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은혜, 이런 말이 더 어울리는 말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악과 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고요,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요, 그 악을 싸우시는 그 열심 가운데 있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비포의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음의 상태였어요. 또 세상을 따라가고요, 마귀를 따라가고요,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비포는요, 우리의 죽음, 꼭두각시, 그리고 진노였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지루하고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구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도저히 재밌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고 본질적인 이야기여서요, 재밌게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설날에 가족들 만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위로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족관계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좋은데, 지금의 아픔을 조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면 좋은데, 그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의 상태, 그리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요, 우리가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그 심각한 인간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떤 수준에 머무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요, 복음을요, 그저 진통제와 마취제 수준으로 여깁니다. 또는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 신앙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나를 그저 조금 더 복되게, 나를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수준으로 신앙을요, 왜곡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인간의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한지를요, 처절하게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요, 신앙을 통해서요,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내 감정이 조금 나아지기를, 내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기를, 그렇게 신앙을요, 마취제와 진통제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엇하고 있게 되느냐? 그 비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를요 바라보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 마귀를 따라가는 것,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는 그 일들을요 여전히 하고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반복해서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회의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냐,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종살이는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때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악의 그 죄의 노예 근성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인간의 상태를, 그 비포의 상태를 심각하게 다뤄내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애프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여전히 그 비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죄악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요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노예 근성, 이 죄의 반작용, 비포의 상태를 바라보며 그것을 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 욕구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이 인간의 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비포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4절이요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이 4절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4절을요 조금 보충해서 번역해놨는데요, 이게 훨씬 더 원어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PPT를 넘겨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가 붙었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4절을 시작하면서요 1절과 3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죽음의 상태였어요. 세상을 따라가고요, 마귀를 따라가고요,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4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인간의 상태에서, 그 심각하고 처절한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상태인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입니다. 세상을 따라 마귀를 따라 잘못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비포에서 애프터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 그러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살리심과 일으키심과 안치심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음의 상태였던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5절의 말씀에 그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죽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데 그 죽음을요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지나 생명,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요,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지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하고 그 죽음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요. 죽음을 통과한
부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일으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땅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잘못된 욕구를 살아가던 우리를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승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6절의 후반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프터에 된 우리의 상태는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보좌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요, 이 땅을,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우리를 앉히셨다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요, 사도신경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요, 이거 좀 어색한데요, 착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요 승천하셔서 일으키셨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바울의 선언이 놀라운데, 지금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착석, 하늘에 앉으신 이야기는요, 그 사건은요 우리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 안에, 그 예수님의 하늘에 앉으신 사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혼자 흥분해가지고요, 이게 엄청 놀라운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셨고, 예수님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앉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지나 애프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이게요 시제로 어떤 시제예요? 다? 갑자기 이렇게 멍해지셨어요. 이게 시제로 어떤 시제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살아나고 일으키고 앉은 이것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은 성취된 과거의 일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좀 풀어가 보지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앉아졌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지금 이렇게 뚱하신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이지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데 여전히 배고프고요, 여전히 사돈이 땅을 자면 배가 아프고요,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낙심하고요, 세상에 세련되고 고상하고 인격적인 훈련이 많은 사람에 비해 우리가 앞서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요 훨씬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병들었고요, 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니요,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믿기가 어렵고요, 모르겠는 것입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며 애굽의 이야기를 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비포에서도 뭘 보는 사람이에요? 애프터를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신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비한 영역입니다.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을 더 확신하고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보지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요,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지요. 국가대표고요. 이 사람이요 주급 2억을 받는데요. 너무 부러워. 한 달에 2억을 벌다니. 평생 2억을 못 벌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한 주에 2억씩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 손흥민은요 어떤 아이였겠습니까? 그죠? 가능성만 있는 아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손흥민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이 손흥민의 아이는요, 그죠? 축구 잘하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안에 이제 보니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그 아이 안에 국가대표가 숨겨져 있고 톱스타가 숨겨져 있고요, 2억을 버는, 주급으로 버는 축구 선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라는 말은요 오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참된 현실이 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요? 숨겨져 있다고요. 비포에서도 그 애프터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또 막연한데 이게 놀랍게 은혜로운 일이 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아있는 그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해요. 은혜로 되었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우리의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나로 인해서 불안하여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실하여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나로 인하여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신비는 나로 인하여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애프터의 삶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실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를요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창세기 큐티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큐티를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약속하시고요, 땅의 일들을 약속하시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 약속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요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요, 인간적인 방식을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재물들을 갖다 놓고요, 재물들을 쪼개십니다. 그 어린 양들 막 그런 것들을 다 쪼개시고요,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재물처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었죠. 주님은요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일들, 일으켜지는 그 일들, 하늘에 앉아있는 그 일이 어떻게 확신하게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거리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요. 그분이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에베소서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참도 놀랍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요. 감옥에서 이걸 썼다고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그를 향해서 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냐고요. 바울이 지금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지요. 거대한 도시 에베소에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고요, 아무도 그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겠냐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도요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요. 내가 이 모양인데 무슨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냐고요.
내가 생명을 살아가고 내가 일으켜지는 그 일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잘못된 욕구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비포의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프터를 살게 하신다고요. 그 삶을,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